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은 난청으로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평생을 살면서 그의 신념과도 같은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은 모든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다른 나라를 가면은 아무리 말과 글이 다른다 할지라도 훌륭한 음악으로 서로 마음을 열어 친근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음악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 음악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감정적인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찬송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대상과 목적이 있는 노래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찬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2절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목적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아주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노래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올려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사람은 그러한 결심을 자기 스스로도 하게 되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깨달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구약시대 상황에서는 이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일종의 밈처럼 작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밈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유머를 모방하거나 변형시켜서 그걸 반복 전달함으로 사회 속에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밈을 통하여서 조회수 클릭을 통한 이익 창출을 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미한 반복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익한 밈들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지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적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 계신 건가요? 목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떤 업체를 운영하시는 모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재 개신교 신자를 추정한 개시 현재 개신교 신자를 전체 집계한 결과 그 인원이 약 500만 명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천주교 신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이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실제 교회를 다닌 사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추려본 결과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300만 명 정도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래도 20% 이상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실제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반토막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 30% 정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통계 조사로 가늠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현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짊어져야 하는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기독교 신자라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걸까요?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이야 목회자로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항상 믿음이 좋았을까요? 물론 좋았을 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나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고 해서 더 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가장 센 시험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계속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경험상 사람은 항상 바뀝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과 친해지기도 했다가 뭔가 불리해지면은 그 사람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쭉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서라.' 그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시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은 기도도 하시고 쭉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시라. 그건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하였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 사실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도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시니 나의 삶도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감정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을 움직이신다. 그게 고난이든 형통이든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는 것 보면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어떤 한 사례로만 우리가 가늠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완전한 건 어느 하나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준을 우리가 존중하는 가운데 신앙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신앙 인격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신앙 인격이 잘 성숙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리는 노래, 바로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은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결국 하나의 목적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찬양,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송 노래로 올려드립시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셔서 주 앞에 온전한 삶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